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큰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다 고쳐야 하는데 그것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망각 가운데 가장 큰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여튼 불평이 앞서고 원망이 앞서고 의심이 생기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심리적인 불안정한 것, 건강하지 못한 병은 광야 40년 동안에 내내 참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는데 바로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그 질병이 싹 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마라 사건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애굽인의 질병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신다. 그 애굽인의 질병 하나라는 것은 애굽인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절망하고, 근데 하나님의 선민은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라가 있으면 하나님께 마라에서도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마라가 있으면 낼림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이하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낙심, 불안 이런 것들 다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저버리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 때에 5절로 귀결되어야 돼. 5절로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 버리셨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귀결점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의의 반열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지더래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으로 넘어지고 만다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 의미를 생각하게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의미,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전제가 되어서 고난과 시련의 의미를 묵상하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은 성경 66권 가운데 욥기입니다. 욥기의 욥입니다. 그런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신앙인으로 나는 더 단단해져서 나온다. 이게 이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욥의 신앙이 금보다 더 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많은 연단과 훈련, 그게 다 고난이죠, 고난. 그 가운데 믿음도 등비례하여 성장하게 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능도, 은혜도 하나님은 베풀어 주세요. 모세가 40년 동안에 광야에 양들을 몰고 다닐 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러나 훗날에 그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에 친히 눈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광야에서 헤매고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 다녔습니까? 나중에 그가 임금이 되어서 전쟁터에 직접 나가가지고 지형을 살피지 않아도 워낙 많이 다녔으니까 앉아서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다윗이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상에 7번의 기도를 하시는데 그 4번째가 2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라마라마 사막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기도를 해요. 그때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가? 7번째 기도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버리셨습니까? 했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 43편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잘 새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이 빛과 진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듯이 특별한 방법으로 보내어가지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베드로가 묵고 있는 감옥에 보내어가지고 그 베드로를 끌고서는 나옵니다. 착고도 풀어지고 4명씩 한 조가 되어서 이렇게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옥문이 스스로 열리고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손목을 잡고서는 천사가 끌고 나오는 거죠. 이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신비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중에 고난이 지나고 나면 세상에서 누리기 힘든 아주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큰 기쁨, 기쁨 중에 기쁨이라는 뜻이죠. 기쁨 중에 기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기쁨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로 남아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참 얼마나 그냥 온 백성이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큰 기쁨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처음에 어려움이 오면은 나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얼른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나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하면서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기쁨 시편 107편 35절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잠시 고통을 당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깃털 같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누리더라도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그 큰 기쁨을 우리는 소망하며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시편 43편은 42편의 5절, 42편의 11절, 그리고 43편의 5절,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면 영혼을 위로하고 우리 마음에 신실한 파수꾼을 세워서 불안, 초조, 의심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며 셈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빛과 진리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이 은혜, 기쁨 중의 기쁨이죠. 최고의 기쁨 중의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속의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나라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신,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긍휼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더 확고하게 말씀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항상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편팔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구원받고 문제 해결되어서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아침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